내 이야기를 들어보려. 그래, 늙은이의 푸념이라 생각해도 좋고, 미친 여자의 헛소리라 치부해도 좋소. 하지만 내 눈을 똑바로 보시오. 이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도끼가 보이지 않소. 나는 한때 이 나라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여자였소. 내 발 아래 구름이 있었고, 내 손짓 하나에 천하가 움직이는 듯 했지. 사람들은 나를 금지옥엽이라 불렀다더군. 그래, 나는 문종대왕의 장녀이자 단종대왕의 하나뿐인 누이, 경혜공주였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바마마께서는 나를 어찌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내 숨소리 하나에도 궁궐이 들썩였소. 비단옷이 아니면 입지 않았고 수라상에 올라오는 쌀알 하나하나가 옥굿을 같았지. 그때는 몰랐소. 그 눈부신 햇살이, 그 부드러운 비단이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잔인한 전주곡이었다는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핏줄이, 내 이름이 나중에는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이야. 차라리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계집으로 태어났다면 흙먼지 마시며 살아도 내 새끼들 품에 안고 웃을 수는 있었을 것을. 운명이란 놈은 참으로 짓궂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불행을 예비해두니 말이오. 아바마마가 승하하시고 내 어린 동생이 옥좌에 올랐을 때 나는 보았소. 그자의 눈빛을. 나의 숙부, 수양대군. 겉으로는 인자한 척 웃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굶주린 늑대가 살고 있었소. 피 냄새를 맡은 짐승의 눈빛. 내 동생의 어깨를 짚은 그 손이 언젠가 우리 남매의 심장을 쥐어뜯을 갈고리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야 했소. 계유정난. 그 피비린내 나는 밤을 기억하오? 사람들은 역사가 어쩌고 권력이 어쩌고 떠들지만 나에게 그날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도살당한 날이었소. 내 남편, 그 듬직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이던 그 밤. 밖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궁궐의 담장은 붉은 피로 칠해졌소. 김종서 대감이 철퇴에 맞아 죽고 내 동생을 지켜주던 충신들이 추풍낙엽처럼 목이 잘려나갔소. 그 모든 피를 밟고 그자가 내 숙부가 옥좌를 향해 걸어가더이다. 그때부터 내 집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소. 철창만 없다 뿐이지 숨 쉬는 공기조차 그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소. 놈들은 내 집 담장을 높게 쌓아 올렸소. 햇빛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세상 소식 하나 듣지 못하게 우리를 가두었소. 우물? 기가 막혔어. 놈들은 우리를 말려 죽일 작정이었소. 물길을 끊고 식량을 끊었소. 내 손으로 마당에 흙을 파야 했소. 곱게 자란 내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히도록 땅을 파서 그 흙탕물 고인 것을 생명수라고 마셨소. 열흘에 한 번 개구멍으로 던져주는 곡식 찌꺼기를 받아먹으며 우리는 짐승처럼 연명했소. 그게 산 거요? 아니, 그건 사육이었소. 죽지 않을 만큼만 살려두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지는지 구경하려는 그자의 잔인한 놀이였소. 그래도 나는 참았소. 내 배 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 어린 동생, 저 차디찬 영월 땅으로 쫓겨난 불쌍한 단종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소. 하지만 늑대의 탐욕은 끝이 없더이다. 동생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기어이 영모라는 누명을 씌워 내 남편을 끌고 갔소. 사육신 사건, 충신들이 죽어나가던 그날 내 남편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소. 아니, 이슬처럼 곱게 가지도 못했소.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 끔찍한 형벌을 내 남편이 받았소. 거열형. 소와 말이 사방에서 당겨 팔다리가 찢겨 나가는 고통을 그 고운 사람이 겪었단 말이오. 내 남편의 잘린 머리가 저작거리에 효수되고 찢겨진 팔다리가 팔도에 조리돌림을 당할 때 나는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며 저주했소. 신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조상님들, 눈이 있다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세운 나라입니까? 이것이 왕녀인 내가 받아야 할 대접입니까? 나는 그때 다짐했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니 내 뼈가 가루가 되어 흩날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 피눈물로 그 자의 뼈를 녹이고 내 한으로 그 자의 대를 끊어놓겠다고 말이오. 이야기가 너무 참혹하여 듣기 거북하시오. 허나 이것은 꾸어낸 이야기가 아닌 피로 쓴 역사요. 이 비참한 여인의 한을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제 억울함을 달래주시구려. 여러분의 관심이 내 남편의 넋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일 테니. 남편이 죽고 나는 관비가 되었소.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노비로 하늘에서 시궁창으로 떨어진 거요. 순천 관아의 관비. 내 이름 앞에는 이제 역적의 아내,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소. 한양에서 순천까지 그 먼 길을 끌려가면서 나는 수백 번도 더 혀를 깨물고 죽으려 했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이다. 저 여자가 경혜공주래. 쳇, 아비 잘 만난 덕에 호강하더니 꼴 좋다. 돌멩이가 날아오고 침이 날아왔소. 어제까지만 해도 내 발 아래 엎드려 조아리던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짐승 보듯 하더이다. 그 수모, 그 치요. 당신들은 모를 거요. 비단 구두 신던 발이 부르터 피고름이 잡히고 옷 같은 피부가 뙤약볕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고통보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내 가슴을 더 후벼 팠소. 관아에 도착하니 수령놈이 거드름을 피우며 나를 하대하더군. 어이 경혜, 뭣들 하느냐. 물 떠오지 않고 동원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소. 내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지고 내 마음은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소.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소. 아니, 울 수 없었소. 내 배 속에 그리고 내 등 뒤에 지켜야 할 새끼가 있었으니까. 그자가 내린 명령은 서리빨 같았소. 아들이면 목 졸라 죽이고 딸이면 관비로 삼아라. 역적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지. 내 배 속의 아이가 그리고 갓 태어난 내 아들이 사내 아이라는 것을 들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판이었소. 나는 미친년처럼 웃었소. 그래, 죽여라. 다 죽여라. 하지만 내 새끼는 안 된다. 내 목을 칠지언정 내 새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결단을 내렸소. 내 아들 미수. 겨우 걸음마를 때는 그 아이에게 나는 계집아이의 옷을 입혔소. 머리를 따내리고 치마를 입히고 연지곤지를 찍었소. 아가, 잘 듣거라. 너는 오늘부터 딸이다. 사내가 아니다. 누가 물어도 너는 내 딸이라고 해야 한다. 서서 오줌을 누워서도 안 되고 큰 소리로 떠들어서도 안 된다. 알겠느냐? 겨우 서너 살 된 아이가 뭘 알겠소. 그저 어미가 시키니 어미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지니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뿐이지. 나는 내 아들의 성별을 훔쳤소.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짓으로 덮어버렸소. 관아의 군졸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나는 아이를 치마폭에 감추고 바들바들 떨었소.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소. 혹시라도 아이가 엄마 하고 굵은 목소리를 낼까봐. 혹시라도 치마가 들춰져 고추가 보일까봐.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소. 사람들이 수군거렸지. 경혜공주가 아들을 숨겨 키운다더라. 아니야, 딸이라던데. 글쎄, 산의 놈을 계집 오지 펴 키운다는 소문이 바다해.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까지 흘러갔을 게요. 언제 금부도사가 들이닥쳐 내 아들의 바지를 벗겨볼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나날이었소. 나는 아이에게 매질을 했소. 사내 아이처럼 뛰거나 흙장난을 하려 하면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렸소. 죽고 싶으냐? 내가 죽거나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아이를 때리고 나면 나는 뒤돌아서서 내 가슴을 치며 통곡했소. 불쌍한 내 새끼. 제 성별조차 숨기고 계집으로 살아야 하는 기구한 팔자. 아비 얼굴도 모르고 자라는 것도 서러운데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계집 노릇을 해야 하다니. 세월이 흘러 늑대에게도 병이 찾아왔소. 천벌이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터져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소문을 들었소. 나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소. 부처님, 제발 그자를 그냥 죽게 두지 마소서.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겪게 하소서. 내 남편이 겪은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느끼게 하소서. 하지만 저주만으로는 내 자식을 살릴 수 없었소. 아이가 자라 10살이 넘어가니 더 이상 치마로 가릴 수가 없게 되었소. 목소리는 굵어지고 뼈대가 굵어지는데 언제까지 딸이라고 속일 수 있겠소. 나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했소.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로 한 거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한양으로 올라갔소. 원수가 있는 곳, 내 가족을 도살한 살인마가 앉아있는 그 궁궐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소.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나는 그자 앞에 섰소. 세조, 나의 숙부, 나의 원수. 병색이 완연한 그자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나오더군. 꼴 좋다. 천하를 다 가진 듯 하더니 결국 너도 썩어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나는 그자 앞에 무릎을 꿇었소. 내 자존심, 공주의 체면, 그딴 건 개나 줘버리라지. 내 새끼 목숨보다 중한 건 없소. 나는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울부짖었소. 전하, 이 아이를 보시옵소서.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전하의 조카, 영양위 정종의 핏줄입니다. 전하께서 죽이신 그 사람의 세상에 하나 남은 씨앗입니다. 나는 아들의 치마를 걷어 올렸소. 보십시오, 사내 아이입니다. 이 어미가 살리고 싶어서 죽이지 않으려고 계집 옷을 입혀 키웠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내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소. 붉은 피 너머로 그자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보였소. 야사에서는 그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을 이용해야 했소. 그자의 죄책감을, 그자의 공포를 파고들어야 했소.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불쌍하게 죽은 단종을 생각해서라도 이 핏줄 하나는 남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 침묵 끝에 그자가 입을 열었소. 머리를 깎아라. 이제 사내아이로 살게 하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더군. 미수. 눈썹이 하얗게 셀 때까지 오래 살라는 뜻이라나. 하.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소. 아비를 죽인 원수가 아들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이름을 지어주다니.
나는 속으로 칼을 갈며 다짐했소. 그래, 오래 살 것이다. 내 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 내 놈이 세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아들의 목숨은 건졌지만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소. 나는 머리를 깎고 정업원으로 들어갔소. 비구니가 된 거지. 사람들은 내가 세속의 연을 끊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소. 천만에 나는 평화를 얻으러 간 것이 아니오. 나는 복수를 완성하러 간 것이오. 나는 부처님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저주를 퍼부었소. 내 몸도 성치 않았소. 마음의 병은 육신을 갉아먹더이다. 35. 젊다면 젊은 나이에 내 생명의 불꽃은 꺼져가고 있었소. 하지만 나는 죽을 수도 없었소. 내가 죽으면 홀로 남을 내 아들, 아직 혼인도 못한 내 새끼 미수가 눈에 밟혔어.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붓을 들었소. 분재기. 재산을 나누어 주는 기록. 가진 것이라고 낡은 집 한 채와 얼마 되지 않는 논밭, 그리고 몇 안 되는 노비뿐이었소. 한때 나라의 절반을 가질 수도 있었던 공주의 유산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었소. 이건 내 투쟁의 기록이자 내 아들이 노비가 아닌 양반으로 왕실의 외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증거였소. 내가 불행히 병이 들어 유일한 아들 미수가 아직 혼인도 못했는데 호련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지더군.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먹물을 번지게 했소. 이 집은 내가 죽은 후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들어 자손에게 전하고 오래도록 지니며 살라. 나는 도장을 찍었소.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박혔지. 경혜공주 지인. 이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이 내 아들을 지켜줄 갑옷이 되리라 믿었소. 늑대는 죽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으나 나는 굴복하지 않았소. 나는 끝까지 공주로서 죽는다. 역적의 아내가 아니라 조선의 공주로서 내 자식에게 떳떳한 어미로서 죽는다. 나는 38의 나이로 눈을 감았소. 짧고도 기구한 삶이었지. 사람들은 나를 비운의 공주라 부르며 혀를 찬다더군.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 시궁창에서 굴렀다고. 하지만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비운의 여인이 아니오. 나는 싸웠소. 세상이 나를 짓밟고 운명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굴복하지 않았소. 도끼를 품고 오기를 부리며 끝까지 내 새끼를 지켜냈소. 내 아들 정미수는 그 후로도 오래 살아 성종 임금의 총애를 받았소. 비록 벼슬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으나 그는 살아남았소. 역적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히 일어섰소. 그거면 된 거요. 늑대는 역사 속에 잔혹한 찬탈자로 기록될 것이고 그 자의 고통은 영원히 회자될 것이오. 하지만 나의 사랑, 나의 투쟁은 위대한 모성으로 기억되리라. 지금도 내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핀다오. 사람들은 그 꽃이 유난히 붉다고 하지. 그것은 내 피눈물이 피워낸 꽃이요.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 속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꽃이지. 그러니 세상 사람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늑대의 아가리 속에서 자식을 구해낸 승리자다. 나는 조선의,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하고 강인했던 어미 경혜공주다.